오늘 에스라서 3장 말씀입니다. 예배 회복과 또 성전 기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온 지 귀환한 지 7개월이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간에는 다 이제 흩어져서 자기 고향에서 살다가 폐허가 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2절에 모인 백성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번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아와 또 스룹바벨을 중심하여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또 인도받아서 살아가고 또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번제는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조석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또 힘을 쓰고 헌신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잡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하죠. 이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배도 그냥 대충 드려서는 안 되죠.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고 정결하고 또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변의 나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다 모여드니까는 그 모습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그 빈집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이방 나라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기했을 것이고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흩어버릴 수 있을까 노렸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쌓는 거죠. 예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성벽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또 내게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는 일 내가 믿음으로 강행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걱정이 사라지게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면 나를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이 가벼워집니다. 새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시급한 일, 무너져 있는 제단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인 제단일 수도 있고 가정의 제단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제자반의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게 무너져 있던 그런 예배들, 개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집중해야 될 것이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또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안 돼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정말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떻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든 전도를 하든 내 안에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까이서 임재하고 또 일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첫째로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가, 제단을 쌓은 지가 2년 2개월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간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은 뭐예요? 그냥 그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죠. 이제 7개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2년 2개월이 지나니까는 1년 7개월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진짜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보니까 건축 책임자들,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감동하는 사람들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힘이 하나로 모아지면 어려운 일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로 싸우고 의견이 대립되고 또 마음이 나눠지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주님을 섬길 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도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로 협력하면서 예배하기를 회복하려고 힘쓰는 그런 가정이 되고, 제자반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든 살아있는 그런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뭘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기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공식. 우리 수안 선교센터도 예배 그 건물을 세우기 전에, 파일을 받기 전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냥 노지에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한 2년 전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기초를 공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건물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순간순간 건물이 세워지는 동안에 사고가 있지 않도록, 또 시행착오가 있지 않도록, 실패가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요.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또 노래하는 자들은 나팔을 불고 찬양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공 예배에 참여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뉘어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해요. 왜 그런고 하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솔로몬 시대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면서 성전 주춧돌을 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때요? 그때 그 성전과 그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에 잠겨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목매어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실망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어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죄악 속에 들어있다가 심판을 받아서 그 아름답게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뜨리고 그 영광이 다 무너진 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지금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기성세대들도 똑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같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르신들은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어때요? 찬양하면서 기쁨이 교차해요. 또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전쟁에 그런 것들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그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죽어있는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 신앙, 기도하는 모습들,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안 차서 마음속에 항상 답답함이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일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1년 7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에 맞춰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전에 기초돌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기로 결단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기공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든지 이전의 잘못된 모습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애통해야 하고 울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무너졌던 신앙생활의 기초, 또 예배의 그런 모습들,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후대들과 또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돼요. 이 예배 회복은.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건축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 가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전은 계속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성전, 하나님 앞에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번제를 드리면서 정성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그렇게 희생제사를 매일매일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정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믿음의 성전을 함께 건축해 가는 것,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건축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금방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이런 어떤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똑같은 건물 지은다고 아무 감격 없이 그냥 멀리서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공 예배 드릴 때부터 들판에서 정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더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서 정말 이 건축이, 성전 건축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예배하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아니면 더 좋은 것은 매일 이렇게 아침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일과 후에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개인들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 제단에도 그런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